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두 번째 시간 정리를 하고 오늘 계속 진도를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는 이 부분을 좀 깊이 봤는데 너무 깊이 보게 되면 또 전체를 보지를 못합니다. 자, 여기 크게 보시면은, 자,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건 과거예요. 바울이 우리 어제 봤죠? 사도행전에서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적에 2차 전도 여행이 15장 마지막부터 해가지고 16장, 17장, 18장 18장이 고린도 전도고 17장 후반부가 아덴 전도고 17장 전반부가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16장에서 빌립보죠. 빌립보 루디아를 만나고 거기에서 이제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생겼죠. 17장에서는 그 빌립보 성에서 사건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쫓겨서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베레아로 지도를 머리에 그려야 됩니다. 자, 그 전에 어디 15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무시아 수리아에서 출발해서 16장에서 무시아에서 바울은 아시아 쪽에 위로 비두니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도 보고 성령의 감동과 그리고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바울이 자신의 계획과는 달리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무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토라케 섬을 지나가지고 저 네아폴리 그리고 빌립보로 갑니다. 이것이 위대한 바울의 이 여행길, 이것은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는 큰 사건이었어요.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막 세계적인 막 나라들이 등장하고 왕들이 등장하고 막 이런 스케일이 엄청 큰데, 신약은 뭐 사도들 개인적으로 뭐 교회 뭐 이런 아주 소수의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개인적인 그와 같은 여행은 거대한 사람들의 내면적 영적 변화를 일으키는 길을 내고 있는, 오히려 구약보다도 더 영향력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고린도 18장에 거기에 갔었죠.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또는 여기에 하나님의 증거, 말튜리온 또는 원어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 우세하기는 미스테리온, 하나님의 비밀을 전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했다. 하나님 비밀이 뭔데? 하나님 비밀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것은 골로새에서도 나오고 에베소도 나오고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단답형으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는 어마어마한 그와 같은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이게 새 언약이 되고, 이것이 성령 죄사함과 성령을 보내주심, 이것이 신약 전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저 만세 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성자를 통하여 죄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던 그겁니다. 그때 어떻게 지냈냐? 말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 나왔죠? 수사학적인 언변, 우리 번역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한자어로 미사여구, 논리적이고 설득하고 그렇게 하는 그와 같은 수사학적인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전하지 아니했다는 거야. 전하지 않은 거. 뭘 전했느냐? 이제는 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느냐? 십자가의 그리스도.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4절 나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 자, 전도가 나옵니다. 캐리그마 하는데, 전도. 자, 전도에 미련한 것 1장에서 나왔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했냐?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했다. 전도가 왜 미련한 거냐? 전도는 그냥 선포예요. 선포. 설득하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다 선포하는 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그래서 1장 21절에 왜 전도가 미련한 것이냐 그러면은, 헬라인들이 볼 때, 소위 지혜롭다는 자들이 볼 때 이것은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이게 수사학적으로 논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원인도 없이 선포만 하니까는 그것이 그들이 볼 때, 그러니까 4절에 보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같은 말이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에, 지혜로운 말이죠. 지혜로운 말. 이게 뭐예요? 이게 전부 다 헬라의 수사학적인 그와 같은 교양인 거예요. 교양. 이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유교 보면은 뭐 사서, 삼경, 맹자, 공자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그리고 사자성어를 많이 알고 적절하게 그것을 구사하면은 와, 유식하다. 그렇게 하죠. 마찬가지예요. 여도 그와 같은 것이냐. 설정 있는 지혜 말로 안 하고 뭐냐 했느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같으면 성령의 나타남 하는 게 능력이죠. 성령은 능력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까지 말했던 것 전부 다 그 1장부터 쭉 말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결론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사람의 지혜다. 1장에서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 뭐 그런 이야기를 다 했는데, 한마디로 이것은
사람의 지혜고, 자, 하나님의 능력. 믿음이 결과적으로는 믿음을 가졌는데 이 믿음이 사람의 지혜를 통해 설득해서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2차 전도행 마지막 이 목적지였던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바울이 했던 과거를 회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의 전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고 이걸 했다. 자, 6절 이하는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어제 잠깐 봤습니다만은, 자,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여기까지만 우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1절에서 5절은 과거에 그렇게 했고 지금 이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만다. 온전한 자들이 뭐냐? 이 장성한 자들, 성령이 있는 자들. 이들이 뒤에 보면 신령한 자라고 그래요.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화해내는 자예요. 그냥 어린아이들은 젖이나 먹지 밥을 주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지금 뒤에도 이제 그 이야기 나오는데 장성한 자. 자, 성경에 바울 서신에서 장성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새 생명인데 이 새 생명이 자라야 돼요. 이 새 생명이 자라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에베소 4장 한번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5장은 많이 인용하는데 에베소 4장은 그런 면에서 잘 보지 않는데 에베소 4장 보십시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 같은 단어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지혜와 지식의 깊은 것들을 우리가 깊이 알고 온전하게 장성한 자가 된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라. 장성한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것들은 이 세상의 철학들,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수사학적인 간사함, 진리가 아니에요. 뭔가 설득하기 위해서 변호사들이 지금 잘하는 변호사 뭔지 아세요? 어제 지하철 보니까는 이야 참 대단한 노골적으로 딱 선생님 이혼 잘 시켜주는 변호사 여기 가면 이혼 100% 시켜준다. 두 사람의 어떤 상태는 모르겠고 자기는 이혼만 잘 시켜주는 거야.
설득력 있고, 그리고 이 증거를 대면서 결론적으로 이혼을 시켜주는 그 목적에 잘하면 유능한 변호사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수사학이 가지는 한계예요. 이 잘 사용하면은 진리를 돋보이게 하는데 유용하지만은 이것은 목적이 관계없어. 수단이, 이 수사학이라는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수단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경제도 마찬가지죠. 저 중국의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저렇게 하다가 나라가 다 망하게 돼서 다 망하게 돼요. 그래서 덩소풍이 들어와서 한 말이 흑묘백묘, 흰 고양이든지 검은 고양이든지 필요 없다. 자간 잘 살기만 하면 된다. 쥐를 잘 잡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흰 고양이가 맞다, 검은 고양이가 맞다, 이런 식으로 명분에 치우쳐가지고 진리를 놓쳐버리는 우리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그런데 장성한 분량에 이래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휘둘리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령한 자들 또는 장성한 자들은 이 세상의 철학이 다 보이잖아요.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보이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온전한 자들 중에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알아들을 만한 말하는데, 그게 뭐냐? 지금까지 이 말했던 이 지혜 있잖아요. 이 지혜, 사람의 지혜를, 이것을 지혜인데, 같은 지혜인데, 이건 사람의 지혜고, 이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다르다. 그래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 지혜, 이 세상 지혜가 하면 3번 나오지 싶어. 3번 나왔습니다. 1장에 보시면은 1장 18절 이후에 이 세상의 지혜가 3번 나왔어요. 자, 그리고 그것은 또한 사람의 지혜였다. 1장 25절 보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사람보다 지혜롭고, 그럼 사람과 하나님을 대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자, 이 세상 지혜의 특징은요, 없어질 거예요. 소멸될 통치자들, 소멸될 통치자들 지혜, 정치겠죠. 정치인들이 가지는 그런 지혜가 있다. 이거는 일시적이다. 일시적이야. 아니고 뭐냐? 이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설명이 나옵니다. 지금 뜸을 들인데, 이제 하나님의 지혜 자체가 무엇인가 설명합니다. 7절입니다. 이것은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은 비밀이야, 비밀. 은밀한 거. 자, 우리 구약하고 맞추기 위해서 감추인 거예요, 감추인 거.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감추인 것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한 거야. 감추어진데, 이게 하나님이 만세전에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입니다. 이게 뭐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지혜를 말하면서, 이 지혜는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 다 앞에 나왔던, 다시 세상의 통치자들은 이 지혜는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왜? 알았다 그러면은 이 지혜의 핵심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무지했다. 이것은
이게 1차적으로 보면은 빌라도라든지 그다음에 그 유대 가야바 같은 또는 그 가야바의 장인 이름 뭡니까? 그런 권세자들, 당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권세자들을 가리키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의 그 세력에 속해 있는 자들, 이들에게는 무지한 거예요. 그러면서 영광의 주를 못 박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와, 이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십자가에 못 박힌 주만 이야기했는데 이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영광의 주야. 이 영광의 주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주인 거야. 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죽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설명 없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을 보내주셨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믿는 자들이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을 말해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64장 4절을 하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건 이사야 64장 4절만 아니라 52장 15절,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43절에서 8절, 에레미야 5장에서 2절, 에스겔 12장에서 2절 참 나옵니다. 여러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느냐? 구약에 무수하게 나오는데 신약에서도 이걸 다 인용하죠. 마태복음 13장 14절,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요한복음 8장 43절,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한 건 듣지 못합니다. 분명히 귀가 있어서 듣는데, 귀가 있어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게 뭐냐? 이게 비밀,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이것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이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요. 이것이 보세요. 이거는 하나가 아니에요. 만세전에 예비한 거라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한 인류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그 첫 복음부터 시작해서 그 유명한 신명기 29장 29절 봅시다. 신명기 29장 29절. 어느 학자들도 이걸 다루지 않아요. 저는 봤을 적에 이게 가장 이 본문에 합당한 거예요. 자, 신명기 29장 먼저 4절 봤습니다. 4절 봐서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았다. 자,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다 줬지만은 그러나 그 율법을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하나님께서 안 주셔요. 그러니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 그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들을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실 것이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언약적 저주예요. 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들이 지키겠다면 하나님께서 개입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개입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29장 29절 보세요. 29장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바로 2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과 저주 가운데 그 저주의 절정이 뭐냐? 그 백성이 가나안 땅, 힘들게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지 못하고 그 땅에서 뽑혀가지고 다른 나라로 다 흩어지는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 뭐냐? 불순종으로 그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9장 29절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신명기 29장 4절에 인간의 무능함, 법이 있어도 지킬 수 없는 그런 무능함,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인간의 무능함이 제시됐고, 그 다음에 나온 내용들은요,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벌받는 내용, 저주받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서 갑자기 문맥적으로 아주 연결이 안 되는 희한한 말씀이 나와요. 29절입니다. 감추인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나 나타난 이는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감추어진 일 뭐예요? 비밀. 지금 이게 나오잖아요. 자, 이것은 어디에 속나?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예,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은 사람에게는 그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이게 뭐냐? 이 감추어진 일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 이 비밀이 사람에게 계시되는 거예요. 계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건. 복음서에 예수님이 딱 등장하는 것은 이 구약의 모든 가르침이 가르치고 있던 그 비밀, 구약에서는 비밀로 됐던 것이 이것이 지금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이 주어져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성령이 우리에게 이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행할 수 있도록.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복음. 절망적인 죄와 사망에 종되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 주님의 완성에 편성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는 거야. 은혜를. 그게 복음이야. 그게 구원이고, 그게 영원한 나라고, 그게 새로운 언약이고, 그것이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들이 새하늘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일입니다. 그 일. 이게. 그래서 1차적으로 합니다. 30장 6절에 보시면은, 30장 6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마음으로부터 행할 수 있더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너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비밀. 창세기 3장 15절에도 그것이 암시되어 나왔고, 신명기 29장 29절 또는 30장 6절 여기에서도 계시가 됐는데, 이거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계속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발전성 가운데 계속 선포되어 왔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종의 모습으로 오는 메시아가 예언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다니엘 9장에서 70일에 이 오는 이 메시아가 예언이 되었고, 에레미야 31장 새 언약에서 예언이 되었고, 에스겔 36장 새 영을 보내주시겠다는 거기에서도 예언이 되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한 가르침 속에 구체화되었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예수님 말씀대로 오신, 이게 구약 성경 전체와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 5장에서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 이야기에서 강조되었고, 고린도후서 3장에서 새 언약을 설명하면서도 나타났던, 그야말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발전성의 요소마다 암시되었던 그 비밀,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이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거야. 여기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거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적에 이들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설명이 10절 나오죠. 자, 이건 어떻게 했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자, 이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뭡니까? 뭘 보는 거야? 감추어진 거잖아. 감추어진 거. 여기에 감추어진 거. 사람에게는 감추어졌어.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계시되는 거예요. 계시.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 원어 자체가요, 아포칼립토, 계시하다, 아포칼립시스, 계시록 할 때 그 단어예요. 계시하셨다. 사람에게 감춰진 것을 이제 계시하셨는데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오늘 남은 시간에 1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부분이요, 이 바울의 로마서 8장에 버금가는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바울 사상의 극치에 가면 항상 이게 나와요. 이게 성령론, 성령.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명기 30장 6절 하잖아.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셔야 해요. 마음의 할례. 그렇지 않으면 우리한테 이게 전부 감춰진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냥 이 사람의 지혜밖에 없는 거야. 우리에게 감춰진 상태야. 이 감춰온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잖아요. 열어주잖아요. 어떻게 성령으로 열어줘. 성령으로. 그러니까는 보세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발전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입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것이 새 언약 시대에 새 생명을 가진 성도의 삶이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납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나는 것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본인도 몰라. 본인도 몰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바울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자, 지금 이것이 이제 성령론으로 쫙 연결됩니다. 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여기 통달하다. 통달하다. 에로나우. 자, 통달하는 건 뭡니까? 모든 걸 다 아는 거잖아요. 통달했다 그러면은 다 우리 번역에서 참 기가 막힌 번역. 요즘 잘 안 쓰는 건데, 야, 저 사람은 막 주산에 통달하는 사람이다. 바둑에 통달하는 사람이다. 아주 전문가들을 가릴 때 이야기하는 단어죠. 잘 안다 하는 거죠. 안다 하는 거죠. 자, 통달한다.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알리오. 그 다음에 11절에 누가 알리오. 그 다음에 11절 마지막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의 끝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절의 끝에 분별하느니라. 14절 끝에 알 수도 없나니 분별되기 때문이라. 15절 판단하나 판단을 받지 않으리라.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전부 다 이게 아는 것과 연관된 동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관계, 아는 것과 관계. 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참 이게 좀 그런데요. 사람 속에 있는 영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이건 소위 우리가 혼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의 정신, 사람의 우리 마음. 천길 물속은 하더도 한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 하는 말. 모르는 거야.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겉으로는 마음을 알 수 없는 거야. 그런데 그 마음 속은 자기만 아는 거야. 자, 그 마음은 아는 거야. 마음은 자기가 다 알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말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는 것이다. 성령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자, 이제 이것은 세상의 영 아니고 뭐냐?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잖아요. 성령. 세상의 영을 받죠. 하나님부터 온 영. 성령이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자, 이것은 은혜로 준 거예요. 은혜.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싶어서 노력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부터 영었다. 자, 이거는 전부 다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 주어지는 지혜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 보상이 보상. 주어지는 우리 행위에 대한 보상. 율법 행위로는 갈 적에 내가 법을 지킴으로 그렇게 오는 보상. 지금 그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자, 이건 다시 또 나옵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여기 또 말이 나오는 이 수사학적인 이 언변, 사람의 지혜의 언변, 이걸 지금 가서 계속 강조하냐. 그게 아니고 오직 성령에서 가르친 건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을 했다. 자, 우리하고 다릅니다. 바울은요, 우리 사도행전을 봤잖아요. 성령이, 예수의 영이 와가지고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가지 마라 그러면서 또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이리로 오라 그러고 수시로 주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요. 자기 방향도 원래 가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예수의 영이 나타났다 그래요. 예수의 영이 방해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상을 보고, 아,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는구나. 수시로 그 계시를 받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되고, 이것에 대한 또 오늘날 이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일단은 우리 이걸 보고 오해하는 경우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3절이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자, 이게 원어가요. 자, 이렇게 돼서 푸뉴마토스, 푸뉴마티코스, 푸뉴마티카. 이게 푸뉴마틱한 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3번 나와요. 성령 또는 영. 성령은 원래 그러면 성령은 하기오 푸뉴마인데 하기오 빠져서 원래 영은 없어. 영께서 오직 영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냐. 이게 뭐냐? 성령의 가르침은 신령한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것은 분별할 수, 알 수 있는 거예요. 앞에 말하고 맞죠?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일도 사람만 있는 영이 알듯이 신령한 일은 그 영적인 일은 신령한 자들이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요. 자, 그러면 14절에 이제 다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사람이라고 굳이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나중에 보면 15절입니까? 신령한 자 나오는데, 신령한 자 나오네요. 신령한 자. 우리 번역에는 신령한 자, 그래서 놈자자를 써가 사람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원어에는요, 푸뉴마티코스, 그냥 달라요. 이거는 푸시키코스, 안트로포스, 그러면서 이게 사람을 따로 가죠. 그래서 여기는요, 사람이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 사람이 아니라 이게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여기에서는 용도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새 사람. 이거는 영어로 카넬, 그냥 육적인 사람. 자, 육에 속한 사람. 자, 이 육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게 아니에요. 이게 푸시키코스예요. 푸시키코스. 이거는요, 혼적인 사람, 혼적. 푸시케 하는 게, 육은 사락서거든요, 사락서. 근데 푸시케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수억 번 전에 그들이 산혼이 되었다 그랬죠. 생령이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정반대로 되는 거예요. 영과 혼을 구분해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헬라어 70의 영어 푸시케.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혼. 그래서 킹제임스 진영인 사람들은 그런 걸 비교를 하면서 우리 번역하고 비교하면서 이건 너무 잘못됐다 그러면서 자기들 그것이 최고 옳다 그런 소리를 주장하는데 일면 그런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이야기했듯이 그것이 완벽한 성경이 아니에요. 자, 이 푸시키코스예요. 뒤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 그러면 사르키코스가 또 나와요.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킹제임스 성경은 natural man, 자연인이라고 자연인. 무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는 상태. 자, 이거는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자고 이거는 거듭나지 않는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푸시키코스 안트로포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성령을 받지 않은 성령 없음. 무성령. 성령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 성령을 받지 않으니 그것은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이 성령으로 하는 지혜 지금 뭐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거야. 그건 자기들이 더 똑똑한 거야.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조차 없어요. 오크 두나마이. 왜?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여기는 무성령이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무지함. 알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알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근본적으로. 왜냐 그러면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영으로 분별하는데 여기 성령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령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이 아니기 이게 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혼적인 이런 이와 같은 상태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8장 한번 봅시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바울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자기가 노력이 부족해서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알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자, 우리가 근본적으로 물고기들은 물속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이 땅에 올라오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에 속한 자와 여기 속한 자는 완전히 다른 생명인 겁니다. 자, 이런 표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할 적에 우리가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 봅시다. 로마서 8장 7절. 여기 또 나오네요. 자,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에 할 수도 없다. 굴복하지 아니할 내가 의지로 해가지고 선하게 내가 굴복할 내 의지 좌우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왔을 때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해도 이거는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차원인 거예요. 이 생명과 저 생명은 다른 차원인 거예요. 지금 보세요. 로마서 전부 그 이야기잖아요. 육신의 일은 영을 따른 자를 영의 일은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을 사며 영의 일은 생각하는 지금 이야기예요. 이야기. 자, 이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로마서 8장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저 생명의 장 로마서 8장 그 이야기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의 다른 버전이에요. 다른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걸 제대로 알면은 이게 새 언약이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고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은 그들에게 어디서 그들은 알 수 없다. 그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나오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잘하고 못하고 이런 차원에가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령한 자가 나옵니다. 자, 이게 신령한 자는 퍼시키코스, 퍼뉴마티코스. 신령한 자, 성령을 받은 자, 그냥 영적인 자. 자, 여기는 누구냐 그러면 앞에 나왔던 6절에 나왔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니 그 같은 내용이에요. 이 신령한 자, 영적인 자. 신령하다 하니까 또 좀 이상하죠. 영적인 사람은 푸뉴마티코스. 이는 혼적인 사람과 대조됩니다. 앞에 나오는 14절에 혼적인 사람 푸시키코스와 대조되고, 다른 한편으로 (3장) 보세요. 3장 1절에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들에 대함같이. 자, 여기 육신에 속한 자가 또 나와요. 여기 원어가 다릅니다. 여기 사르키코스예요.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자, 일단 15절까지. 자,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 자,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게 신령한 자라고 되는데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 과거에 워치만 니가 그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 책을 통해 가지고 많이 인기를 얻고 우리 한국 교회 젊은이들이 참 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근데 그 위치만 니의 가르침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에게 새로운, 그러니까 어떤 완벽하기보다도 어떤 가는 길에 있어 가지고 좋은 방향을 제시해 준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워치만 니의 사상은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신령한 자, 여기는 사람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이란 단어는요, 사람이라는 단어 나오죠? 안트로포스, 사람, 저도 다 사람이지. 그런데 이거는 소위 우리가 죄인들, 거듭나지 않는 자들, 이는 새 생명을 받아. 새 생명을 나오면 성령으로 받아. 성령. 전부 뭡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전부 하나님. 이것은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한 나를 볼 수 없다 할 때 그 거듭나다 하는 게요, 원어는 아노텐,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는 거. 하늘로부터 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자.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이런 영적인 가르침에 성경적 순서로는 요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요한복음이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어떻게 났다고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자, 이런 구별이 참 보세요. 신약에서는 요한복음과 그리고 바울 서신이 다 이걸 깊이 다루고 있어요. 바울 서신이.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16절 이 부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켰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야, 여기 갑자기 신령하다 영적으로 나왔다가 이 마음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마음은 이게 이제 이사야
40장 13절을 인용했습니다. 자, 이사야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해요. 이사야 40장 13절. 자, 거기에는 여기하고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누가 여호와의 마음이 아니고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했으면 영, 루아흐예요. 루아흐, 영. 영을 지도했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이 모사하는 게 선생이거든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켰냐? 이 주를 가리키는 이 모사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다. 자, 인용은 가르치겠냐까지입니다. 자, 16절 인용은 40장 13절의 인용은 그러나 앞까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켰냐? 요겁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라. 요게 70인역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70인역에는 이 번역이요. 70인역에는 이 우리 히브리어에는 이게 루아흐예요. 여호와의 영으로 되어 있는데 70인역에는 주의 마음이 되어 있어. 주의 마음. 자, 여호와라는 단어는 70인역에 안 씁니다. 전부 다 그걸 갖다 주로 큐리오스라고 바꿨습니다. 그런데 마음이라 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에 바울이 지금 이 70인 성경을 인용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자, 내가 왜 여기서 마음과 영을 엄격하게 구별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요. 자, 여러분 14장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 자, 요게 아주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영, 육신, 마음, 뭐 이런 내면에 관한 이 가르침이 이 엄격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자, 14장 14절 보시면은 14절 보면 14,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15절에 내가 나의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뭐 이런데 이제 나오는데, 자, 영과 마음을 구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요, 원어는 그리스도의 영을 누가 알겠느냐? 영이에요. 나왔잖아요. 이사야 40장 13절 루아흐 야훼, 루아흐 야훼. 여호와의 영이에요. 원래 이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70인역에는 마음으로 번역했네요. 자, 그래서 이게 원어를 보면은 앞에 나오는 영 이야기잖아요. 영, 전부 다 하나님의 영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영을, 여호와의 영을 알아서 가르쳤느냐? 아무도 여호와의 영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왜냐?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어. 감추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자, 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는 기쁜 소식을 받은 자들, 우리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라. 그것을 지금 말씀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셨다. 그리스도의 영이 오셨다. 여러분 3장 보세요. 3장 그 유명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하나님 성령이 내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새 언약 성령론에 그리스도론과 성령론이 하나 뭉쳐져서 구원론으로 이어지는 모든 것은 지금 여기에 속한 거예요. 여기 속한 거. 자, 그래서 이 부분을 4장까지 이어진데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지만은 이걸 깨닫게 되면요. 너무 기쁘고. 그리고 오늘날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요, 이 가르침들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건 내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신명기 29장 29절, 로마서 8장,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모든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인데 이것을 따로 빼가지고 신령한 자, 육에 속한 자, 이거를 현실적인 그런 문제로 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로 보지 않고 오늘날 내 개인에다가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너희는 육적인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별해가지고 이단들이 여기서 따나온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가르침은요, 결코 그런 지엽적인 게 아니라 기독교 복음의 핵심의 줄기를 이어가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 찬송가 191장이죠.